우리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체육대회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제 경기를 합니다. 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우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승을 할 만하더라고요. 우승을 할 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 우승을 합니다. 당연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여서 연습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가서 그냥 그날 가서 했는데 운 좋게 몇 경기는 이겼지만 이게 연습하지 않고 온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이제 그 사람들끼리는 이제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실력이 있고 훈련한 사람들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 그 싸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TV를 보니까 정치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싸우죠.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싸움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목적은,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결과는 뭐냐면 영생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지면 그 영생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과,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까 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 라는 것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사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낫게 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 너머에는 뭐냐면 항상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 그 선한 싸움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무서워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제껏 평생 동안 섬겨왔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노하여 나를 해코지해야 할까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너무 무서워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냐면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라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 권세가 그 악한 영들,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권세와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전장에 나가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바로 이 권세와 권능이다라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보좌에 앉으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라는 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자마자 아버지께 구하여 그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성령을 오시기까지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너희가 그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그 권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권세, 하늘나라의 권세가 성령과 함께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또한 권능을 받고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 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권세의 이 단어는 왕의 권한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능은 바로 어떤 자격이나 권리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어떤 외적인 힘을 의미하는 디나미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엑수시아와 디나미스, 권세와 권능입니다.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어떤 무엇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권리, 그런 것을 말합니다. 외모와는 상관없는 그런 내적인 파워, 그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능은 밖으로 표현되는 외적인 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근육,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권세와 권능은 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죠. 마치 예전에 EQ와 IQ가 있는데 IQ가 높지만 EQ가 낮은 사람이 있고 EQ가 높지만 IQ가 또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 예전에 준성이가 말했거든. IQ가 아무리 높아도 EQ가 높지 않으면 그 IQ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아주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IQ를 사용할 수 있는 EQ, 그러니까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권세, 내가 누군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의 권세. 우리가 요새 하도 시끄럽게 나오는 검사가
어떤 권세가 있다. 수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수사할 수 있는 권세를 검사에게 주었습니다. 이 검사는 수사관과 경찰을 부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보면 검사라는 직책은 권세이고, 그 수사관의 능력, 그리고 군대의 군인의 어떤 규모, 그리고 경찰들의 어떤 병력들, 이런 것들이 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그 공권력을 사용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왕이라면 어떻습니까? 왕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왕의 권세는 아주 대단하죠. 온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온 나라의 모든 권능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나라의 군사력, 국방력,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세자다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그 권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얻으신 그 권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와 이 권능은 누구에 대한 권세와 권능인가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이 세상의 어떤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그 악한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그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내놓아야 될, 그들을 향하여 사용해야 될 그 권세와 권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세, 자녀의 권세,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권세, 그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진 우리 이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권세는 명령하는 거죠. 이 권세로 명령하고 또 이 권세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권세와 권능, 어떤 사람들은 권세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능이 없으면서도 마치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헷갈리죠. 이 말이 권세가 또 권능이 자꾸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권세가 있으면 당연히 또 어떤 사람들은 권능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권능이 있으면 당연히 권세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외모로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높은 직책에 어떤 직책이 있다고 해서 그 직책으로 모든 부하 직원들을 부려서 사용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저 부하들을 움직여서 내 욕심, 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권세로 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일어난 그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군사와 경찰 병력을 부렸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권세가 자기 권세가 아니고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방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하고 만 겁니다. 반대로 권능이 있으면 당연히 권세도 있다라고 생각한 그 무리들이 있는데 국방부에 그 별들이 그랬고 경찰들이 그랬습니다. 또 법원의 그 판사들이 그래서 자기의 권능으로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실제적으로는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쿠데타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권세는 있어도 권능이 없거나 권능은 있어도 권세가 없는 자가 많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당연히 권능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권능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영적인 권능인데 바로 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받은 자는 그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왕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면 그 권세가 왕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따르는데 바로 천사들인데 이것이 바로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이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힘이 바로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충만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세는 있지만 아직 권능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런 그에 대한 그 권세가 천사들과 이 땅에 말하자면 확인되었죠. 확인되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과 함께 권능이 그에게 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권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실제로 그의 권세가 눈으로 보이게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권능이 있는가? 나에게 권세가 있는가?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닥쳐지는 어떤 일들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선한 싸움인데 그 선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 권세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같이 동반된 권능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이 권세로 명령할 때에 우리에게 증언된 이 권능이 일하게 될 거다.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칼이 묻을 때는 들지 않습니다. 자꾸 쓸 때에 갈고 쓸 때에 이 칼이 날선 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권세를 사용할 때 마치 칼이 갈아지는 것처럼 아주 예리한 칼이 되어서 명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실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거기에 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굳세지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 권세와 권능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권능을 행하는 주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용하는 그 권능과 우리 지금 오늘날 사용하는 권능은 좀 다릅니다. 그들이 사용한 권능은 뭐냐? 권세가 없는 권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세가 없이 그냥 권능으로 그들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여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그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각 곳에 보낼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은 나가서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주어진 권능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권능은 있지만 권세는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영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신 것이고 그 왕의 권세가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증문하여서 그 천사를, 그 성령을 보필하는 그 천사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신 우리 성도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육체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일도 또한 천사가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의 권세를 받은 자가 바로 천사를 권능으로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주셨고 또 천사를 증언하여서 천사를 보내서 또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 선한 싸움, 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 권세로 명령하고 이 권능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세로 명할 때에 천사는 그 권능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로 명령할수록 이 권능은 우리에게 더 증언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면 전도를 돕는 천사가 증언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 천사를 또 우리에게 증언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힘써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서 기도할 때 옆에서 천사가 힘있게 돕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를 돕는 천사가 증언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일, 봉사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하면 할수록 그 천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증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와 싸우는 그 미가엘 천사를 우리에게 또한 더 증언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그 권능을 얻으려면 성령을 의지하고 힘써서 그 권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더 강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능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원하십니다. 이 권능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 또 영적 싸움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마음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들에게 바람은 뭐냐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능력을 더욱더 안배하고 그 권능을 더욱더 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마귀에서 자유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또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 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